우리가 마지막 때라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아이고 늘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언제 주님께서 오시는가, 아니 주님께서 오시기는 오시는가. 그래서 사실은 굳이 이렇게 꺼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마음속에 화합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미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더 마지막 때일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라도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수 있고 또 주님도 빨리 우리를 주님이 피 흘려 사신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고 가시고 싶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은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주님께서 마지막 문을 닫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실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그러더니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기는 어디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다. 만약에 주님께서 미리 심판했으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 세상 참 어찌 보면 참 질긴 인생인데 이 모든 역사를 지내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주의 신부로 서게 되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셨다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 말씀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요. 마지막 때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원수들의 계계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미 그 2000년 전에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가 즉 그리스도일까? 가끔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즉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역사하는 그 즉 그리스도의 세력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어떤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벌써 그 초대교회 때부터 역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그 세력이 적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과 아니면 그때도 변함없이 이 사도 요한은 그 영혼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또한 그 유혹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그 당시에는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로 나타났죠.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사도 요한과 같이, 아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던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 들어 넘어갔던 것처럼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이런 정말 사도 요한의 생각으로는 아주 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요한과 같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던 자였는데 악한 원수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왜곡시켜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참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선생들이 생겨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 가장 간교한 거짓말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갈라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지 않아요. 세상에 이처럼 간악한 거짓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너희들은 속지 마라. 이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없다. 우리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오직 한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이름, 그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 오직 유일한 구원 길,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는 바로 그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상이 복음이 전거되려고 하니까 약한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아니 예수님이 더 귀하겠어,
아니면 예수님을 낳아주신 예수님 어머니가 더 귀하겠어? 어휴, 세상에. 하여튼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얼마나 간교한지 말이죠. 아주 교묘하게 우리 속에다가 이런 미혹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맞아. 예수님도 예수님 어머님을 얼마나 공경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그냥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물로 포도주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까지 어머니를 맡긴다고 요한에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님을 무시할 수 있냐? 이래 가지고 글쎄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것을 통해 수많은 우상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즉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그 길만 천국 가는 길이겠느냐, 그러면서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다. 그래서 WCC라고 하는 것. 한국의 그냥 대부분의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요?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길은 아니다는 것이. 다른 종교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무당들도 불러오고 또 스님들도 불러오고 신부들도 불러오고 또 온갖 그런 무슨 하여튼 희한한 점쟁이 같은 사람들도 불러와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입니까? 적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흉악하게 생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저 세력이 적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속에 다 들어와서 어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가마솥에 물을 서서히 데우면 깨구리가 들어가도 이 깨구리가 모르고 거기서 아주 그냥 시원하다 그러면서 수영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괜찮아, 이럴 수도 있지, 요즘 세상이 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그런데,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도 박사님들도 이게 다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에 우리가 안 끌려갈 것 같죠? 그럴 것 같은데 이미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다 그리 가고 있다 이 말이죠. 너무 나이스하죠. 너무 나이스한 교회에 너무 많이 배우신 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저분 말은 정말로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사실은 적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요? 아니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원수가 역사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교회, 모든 교단, 모든 곳에 다 이 간교한 마귀의 세력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 뺏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역사가 적그리스도의 역사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예전에 듣던 말씀,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들려주시던 그 말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처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정말 가슴 벅찬 심정을 가지고 정말 그러셨던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분이신가.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감격했던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면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다, 너는 내가 생명을 주고 산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설교 저런 설교를 듣다가 괜찮구만, 그래서 다 그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넓은 길이잖아요. 그게 편안한 길이잖아요. 아니 요즘 다 예수님 그렇게 믿는데 뭐가 그렇게 유별나게 자기 잘났다고 뭐 그러냐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벌써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저는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고 그냥 헷가닥 넘어가가지고서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냐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신령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율법도 행하고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받고 그 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지.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유대인인데 말이지,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안 받을 수가 있나?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있어? 예수님도 맞지. 그럼 내가 예수님 죽으시는 거 봤는데 너무 귀하지, 너무 훌륭하지. 그렇지만 이것도 필요한 거지. 할례도 받아야지, 율법도 지켜야지. 뭡니까? 악한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싹 흔들어 가지고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나왔고, 그래서 이단 교회들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 그 이단의 길로, 적그리스도의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교회가 진짜다, 무슨 교단이 진짜다, 그걸 말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24절 말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사람들의 어떤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이것이 길이구나.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구나 했던 그 첫 믿음, 첫 사랑, 처음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셨던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이것이리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날 위해 주신 주님의 변함없는 이 놀라운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셨죠?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 이외에, 예수님 이외에 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처음 들은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 주님이 날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주님께 나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의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항상 사모해야 하는 것이 주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 심령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인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옷 소매를 통해서 다 흘러넘쳐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은 분이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있는데 성령님이 없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내 속에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잠기어서 이 세상에 약한 원수가 나를 아무리 뒤흔들어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자,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말로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 들을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그 감격 속에 내 가운데 들어와 좌정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교훈들, 이 세상의 지식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남아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줄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말 슬기로운 처녀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